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새벽에 또 비를 뚫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행동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대인, 먼저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았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함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장차 그 구원함을 받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와 또 거룩한 시기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마지막 때에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저와 성도님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이었고, 어제 11장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30절과 3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했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구원의 교리를 잘 설명했으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 이제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초반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12장 1절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1장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요. 이 예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드리죠. 주중에 예배가 있고 뭐 수요 모임 또 금요기도회 금요 찬양 예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네, 단순히 예배를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고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다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네,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그냥 육체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우리의 전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 죄의 종에 매여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결코 죄를 통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죄를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로 넘어지면 그 죄로 넘어짐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의 삶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죄를 기뻐하고 죄 지는 것을 즐겨하면서 또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모세오경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뜻은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룩함을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참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꾸만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같이 변질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어떤 언론이나 뉴스에나 어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지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부터 이 교회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는 그 목사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낼 때 결국에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거룩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의 내용은 자세하게 무엇일까요? 네, 거룩하게 사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울은 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거룩한 삶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지금 이 세대도 맞고요. 장차 앞으로 들이닥칠 더 악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번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 삶은요.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갱신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변화를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내용이 그 후에 나오는데요. 무엇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무엇의 열매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또 하루의 중에 얼마의 시간을 떼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루를 정리하는 이제 침대 앞에 누워서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우리 삶의 한 시간을 습관으로
이 시간들을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를 받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1절, 2절까지만 나눴는데 벌써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3절로 8절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림 긍휼, 이 7가지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어떤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함의 열매는 이렇게 7가지 은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 위로함, 구제함, 다스림, 긍휼. 네, 이렇게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자 은사가 있으시죠.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각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가 머무는 일터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작게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이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흠모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